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을 통해서 열매를 주시고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요. 이 말하고 같은 말인데, 성경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저는 기도 안 하고 있는데요, 죄입니다. 저는 전도 안 하고 있는데요, 죄입니다. 저는 성경 안 보는데요, 죄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품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열심히 했습니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전도 생활 열심히 하셨습니까? 열심히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열심히 하는데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느냐, 이게 결과를 참 많이 다르게 한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콜로라도라고 하는 곳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스프링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가정사역 전문기관인데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Focus on the Family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좀 찾아봐 달라고 해서 또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단체가 설립된 것은 1977년입니다. 그리 긴 시간이 아닌데 1977년도에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포커스 온 더 패밀리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될 때는 자그마하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얼마나 커졌는지 일주일에 전 세계에 4,000개의 방송국을 통해서 방송이 나가고 18만 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고 1,400명의 직원이 있고 400명의 자원봉사자가 160개국에 그렇게 이 사역을 펼치고 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이 엄청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은 방송국이나 이런 데는요, 전부 뭘 가지고 하는가 하면 광고 수입으로 합니다. 광고 수입을 받지 않으면 이 방송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부산 극동방송도 있고요, 뭐 서울 극동방송, 극동방송이 있는데 CBS도 뭐 기독교 방송이긴 한데 이 CBS하고 극동방송하고 차이점이 있다 하면 극동방송은 일반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건 곧 무엇을 하지 않느냐, 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운영이 안 돼요. 보통은 광고를 내주고 돈을 받아야 운영을 하는데 이걸 포기하고 이 방송국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뭘 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산 극동방송 제가 이게 방송을 듣다 보니까 서울에 지금 중앙 본사 방송국 극동방송 그 지금 짓느라고 사옥을 짓느라고 모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극동방송 이사장이 그 김장한 목사님이신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방송국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수백억 하는 방송국을 한 사람이 지어주겠대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을 텐데 수백억이 넘어가는 방송국을 한 사람이 지어주겠다는데 정중하게 거절을 했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한 사람이 짓고 나면 그 사람 방송국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송국은 한 사람에 의해서 생겨서는 안 됩니다. 모두의 기도와 모두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내겠다는 것을 거절하고 모금을 하고 있더라. 어제 부산 극동방송에 어제입니까? 아래구나. 이틀 전에 하루 잠깐 모금했는데 부산 극동방송에서만 모여진 금액이 전국 방송에 극동방송에서 모여진 금액이 뭐 방송 잠깐에서 한 2억인가 모였대요. 거기에는 성도들이 10,000원도 내고 100,000원도 내고 또 400,000원도 내고 그렇게 해서 이 헌금들이 모여서 방송을 이루어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후원이 없으면 이런 방송은 운영이 되지 않는다.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고 하는 이런 방송국이 그 수백 개의 나라에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왜 가능한가 하면 거기에 후원을 하고 물질을 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것도 뭐 잠깐 하는 건 되지만 지금 그때부터 수십 년이 흘러서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1,400명의 직원이 있다 했습니다. 40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월급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한 사람의 월급만 해도. 그러면 지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에 담당자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늘을 딱 지켜듭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또 그 수많은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위에서부터 나온다. 그 부분들은 일을 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필요한 돈이 있으면 돈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한대요. 필요한 돈이 있으면 돈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한다. 그것이 지금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고 하는 이 방송이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그렇게 귀하게 끊이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다. 이 단체가 얼마나 깨끗하게 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미국의 세무국은 아주 대단한데 IRS 미국 세무국에서 이 포커스 온 더 패밀리 세무조사를 하면 깜짝 놀란답니다. 이건 정말 반질반질해서 털어서 뭔지라고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한대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단체는 이게 일반 세무국에서 세무조사를 나와가지고 표창을 줄 정도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한대요.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헌신했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딱 마치면요, 이 설교는 반쪽짜리 듣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포커스 온 더 패밀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한데 너도 깨끗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반쪽짜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미국의 그런 가정사역 단체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있네. 이게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가 하면 나는 나에서 멈춰야 돼. 나는 기도하는가? 나는 뭘 하면 깨끗하게 하는가? 나는 정직하게 하는가? 여기에서 멈춰야 돼요.
자꾸 다른 데 가려고 하지 말고, 남한테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가? 나는 기도하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깨끗하게 하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야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루빨리 이 잘못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채워주십시오. 뭐 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필요한 게 있어요. 나는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또 우리 나름의 교회가 또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비전 위드,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왜 돌아갑니까? 자원봉사를 하고 내가 거기에 힘 있는 대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움직여진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좀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몸이 바빠요. 사실은 뭐가 제일 바빠야 됩니까? 우리 기도가 제일 바빠야 되는데, 엄청난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기도부터 했다.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놀랍게 채워주셨다. 지금까지 채워주셨고 지금까지 키우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키워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 삶이 곧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고 하는 기간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나눔의 교회를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비전 위드를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당신도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 자신이 그냥 나를 보면 참 놀랍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참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네. 야,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것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이 바로 그 구체적인 증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과부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잘 나가는 재판장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은요,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재판관도 되고 잘 나가는 사람, 어느 정도 잘 나갔는지 무서운 것 없는 아나무인인 그런 사람. 이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별로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참 살 수가 없는 그런 한 여인을 오늘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재판장을 부러워합니다. 이거 어디 가 자랑할 때 제발 재판장 자랑 좀 하지 마십시오. 불쌍한 인생입니다. 저는 자랑은 뭐를 자랑해야 되는가 하면, 재판장이 된 것을 자랑하면 안 되고 재판장이 돼서 뭘 했는지를 자랑해야 돼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학교에 합격한 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취직된 것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것도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자랑거리가 돼야 됩니까? 그렇게 좋은 학교에 가서 그렇게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뭘 했느냐. 여기까지 가야 이제 비로소 자랑거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뭘 자꾸 이야기할 때 과정 속에서는, 왜냐하면 그 과정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오늘 재판관은 이 한 여인과 비교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고 그 잘 나가는 재판장이 되어서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인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재판관 앞에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지밖에 모르는 부자.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잠깐 살다가 곧 끝납니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돈은 좀 벌고 좀 잘 나가긴 하는데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골프 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하룻밤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그렇게 돈을 쓰면서 남에게 한 푼 쓰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부러워가지고 거기에 막 쫓아가고 있는 분아비 같은 또 참 불쌍한 인생도 참 많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참 잘 사는 사람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사람 머지않았습니다. 그때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을지 오늘 성경은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무시하고 아무 사람도 무시하고 그저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오늘 억울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계속 찾아갔다. 무엇 때문에 찾아갔겠습니까? 오늘 그의 억울함,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 여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꾸준하게 한결같은 그 끈기가, 그 불의한 재판관도 승복하게 만들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것 때문에 들어주는데 불의하지 않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다 하나 붙여놓은 이 말이 늘 제 마음에 참 걸리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참 드물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기도해도 응답도 잘 안 된다고. 얼마나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또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뭘 할 때 얼마나 했느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그 열정 때문에도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었는데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생 동안 소녀와 같은 아름다움을 간직했던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죠. 그의 그 청초한 미모나 아름다움 못지않게 이 사람이 노년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때에 그의 아들에게 들려준 글이 지금도 남아서 계속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가 그의 아들에게 죽기 전에, 그러니까 아들이 나이가 제법 됐겠죠.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었습니다.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너가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면서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무지한 것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이 오드리 헵번이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곱씹어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죽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자식에게 들려주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살다가 내 남은 인생을 마감하시고 싶습니까? 기도의 삶은 기다림과 인내, 끈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는데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간구의 삶을 산다면 불의한 재판관도 그의 뜻을 바꾸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중간에 포기해버리지 말고 좀 지긋하게 좀 응답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기다리지 못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너무 몸에 익어서 이 기다리는 일에 참 힘들어합니다. 현대사회가 주는 속도감 때문에 오늘 느린 것은 죄악이고 멸시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돈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하고 느린 것하고는 다릅니다. 게으름하고 신중함하고는 다릅니다. 이걸 자꾸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무작정 하다 보면 잘못해서 다시 해야 되니까 돈도 시간도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하고 싶으면 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까? 이 단계가 곧 기다리는 단계다. 기독교 신앙은 더디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기다림의 영성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꾸 나아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국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삶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바쁘십니까?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잘못해서 다시 하면 이거는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예화가 있는데요. 어린이가 정원 의자에 앉아 있는 아버지 근처에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놀다가 보니까 그 근처에 크다란 이렇게 돌덩이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가 이 돌덩이를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요리하고 저리하고 아무리 해도 이 돌덩이가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할까? 근데 보통은 포기할 텐데 아이가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포기도 안 하고 끝까지 그 돌을 옮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너의 힘을 다 쓰고 있지 않구나. 이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들이요, 얼굴에 불그라지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지금 옮기려고 죽을 힘을 다 하고 있는데 보고 있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가진 힘을 다 쓰지 않고 있구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아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있는 힘을 다 쓰고 있어요. 정말 젖먹던 힘까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제 힘을 다 쓰지 않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건 아버지 힘이지요. 그건 제 힘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다시 들려준 이야기는 아버지의 힘이 바로 너의 힘이다. 너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돌을 옮기는 것이 너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제발 기도 빼고 그렇게 좀 불쌍하게 하지 마시고 힘을 좀 다 쓰십시오. 내 힘만 가지고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우실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데도 쓰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인생이 되지 말고 기도를 이용해서 좀 수월하게, 좀 멋있게, 우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는 포커스 온 더 패밀리 같은, 저는 비전 리더가 그런 단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 나눔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간증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